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제2권 제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은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보통 하는 항의를 논박한다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첫째 논법은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의 주장인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며 자원적인 죄는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으며 악한 일밖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창조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패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한 부패의 쇠사슬은 처음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를 배반한 데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여전히 자원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논법에서 상벌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모든 공로보다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산출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완전히 거저 주신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논법으로 선악의 구별이 전폐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면 사람은 선하거나 악할 것이므로 선악의 구별은 불가하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논박합니다. 칼빈은 바울의 주장을 이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부패했으므로 악으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만 건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넷째 논법, 즉 모든 충고가 무의미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아, 교훈을 들어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라. 책망을 받아서 그대에게 그것이 없는 것은 그대의 허물임을 깨달아라. 기도를 들어서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칼빈은 이렇게 어거스틴의 주장을 인용해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고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충고를 회롱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충고의 힘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충고는 우리 안에서 선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며 태만을 떨어뜨리며 죄악과 그 달콤한 독세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는 동시에 반대로 죄악을 미워하며 싫어하게 만드는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즉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또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달성할 수 있도록 분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성령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들은 우리의 능력의 척도인가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주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제한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칼빈의 주장을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높은 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보면은 확실히 율법이 실현하려고 목적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은총에 대해서 말한다면 율법 자체가 은총을 얻는 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 안에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율법이 사람 앞에서, 사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칼빈은 또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또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공경한다면 교훈은 쉽이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믿음은 율법이 명령하시는 것을 성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율법이 명령하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명령된 것을 믿음이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자체를 요구하시지만 찾으시는 것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먼저 주시지 않으면 찾지도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며 주시는 것을 명령하시게 하라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계명에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우리를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총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의 뜻을 굳게 잡고 준행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의지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논적들은 말합니다.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은총을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격려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호소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한다면, 너희가 순종한다면 이라고 하시는 호소의 말씀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격려하시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세세토록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